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 전에 이 굉장히 유명한 요식업 사업가 한 분이 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거든요. 이 인상이나 말투가 이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하기도 했고요. 뭐 요리 관련된 TV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출연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 본인이 요식업 사업으로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재능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재능 기부죠. 그렇게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안 좋고 뭐 잘 안 되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서바이벌로 요리도 알려주고, 뭐 식당 운영하는 법도 알려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거기서 우승한 사람에게 식당을 하나 차려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 속에서 이분이 보인 특징이 뭐냐면 돌직구를 날리는 거였어요. 뭐 골목 상권이 있는 그 작은 식당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가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게가 왜 잘 안 되는지를 찾아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언을 해줘요. 뭐 메뉴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식자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주방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경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아, 사장님 위생을 신경 써야 된다고. 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장사하지 마시라. 뭐 식재료의 생명은 신선도다. 이런 상태의 식재료를 가지고 장사하려면
그만둬라.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라. 뭐 메뉴가 많다. 메뉴를 줄여라. 인테리어의 이 동선이 손님들이 불편하다. 동선을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해줬어요. 강하고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확 와닿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뼈 때리는 말을 들으면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식당 운영하면서 내가 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좀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분은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나 보구나. 나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일종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TV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는구나. 야,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하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저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거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뼈 때리는 말로 사장님들을 혼내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거죠. 뭐 위생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는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고, 뭐 원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손님들한테 안 통한다. 무조건 좋은 재료 그걸로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원산지도 속였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해명할 때 원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을 하겠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건 괜찮고 정당한데 남이 하는 건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다는 거죠. 저는 뭐 이분이 비난받는 그 내막이나 속사정은 잘 몰라요. 아마 그분도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그 사람이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로남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분을 포함해서 유명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말하고 일부러 저렇게 말이랑 다르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럼 왜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게 행동할 걸까? 저도 이렇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저는 정답을 전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말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말한 거랑,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랑 사는 거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괴리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딱 남았고, 그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면서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9,700명 돌아가게 하시고 딱 300명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300명 데리고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셔서 미디안 진영에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팔과 횃불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450대 1.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7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신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도리어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간다. 근데 그걸 우리는 막 쫓아가고 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들이 막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미디안을 추격한 거죠. 이 미디안에는 오렙이랑 스엡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의 방백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방백들을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방백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랑 300명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해방을 하게 된 겁니다. 막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막 메뚜기 때처럼 먹을 거 있으면 싹 다 쓸어가던 그 미디안. 그래서 기드온도 밀을 타작할 때 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막 조심조심 하면서 밀 결을 깠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기드온한테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막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 겁 많고 소심하고 찌질하고, 그 기드온이 갑자기 용맹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영웅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네가 우리를 구원했다, 네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왕이라니, 우리한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뭐 내한테 왕이 되라 뭐라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난 절대 왕이 될 수 없고 내 아들들도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 그렇게 뼈 때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돌직구 날린 거죠. 아마 기드온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기드온 말이 맞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은 달라도 뭔가 달라. 저렇게 미디안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한 기드온인데, 저 초심 잃지 않았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아쉽게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9장에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끝나지 않고 이어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그 파급력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렇게 멋진 말을 한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금 나한테 다 가져와라. 금 귀고리 다 나한테 가져와라. 자,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의 무게가 26절에 보면 1700세겔이라고 나와요. 1700세겔. 이걸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20kg 정도 되거든요. 금 20kg.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래서 이걸 어제 네이버에서 금 시세가 나오는 금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될까? 근데 금액으로는 거의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금들을 기드온이 싹 다 모아서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에봇이 뭐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랑 백성 사이에 일종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을 제물을,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 대신 제물을 죽이고 그것들을 각을 뜨고 다 분리를 하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었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날 때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을
전리품으로 얻은 금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그건 굉장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성막이 아니라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자기 성읍, 자기 집에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이 금이 너무 탐이 났을까요? 금이 탐이 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야, 이거 성막에 두긴 너무 아깝다, 내가 우리 집에 두고 내가 봐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금 에봇을 자기 집에 뒀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자,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 에봇을 찾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에봇이 있는 이 기드온의 집을 계속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다. 기드온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그거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초라한 장막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성공한 기드온 집에, 그것도 20kg이나 되는 금으로 만든 반짝거리는 그 에봇이 있는 기드온한테 가면 제사장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거니까요. 마치 뭐처럼? 왕처럼. 기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멋지게 말했거든요. 난 왕이 아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말에 이어서 한 행동은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드온은 또 억울할 수 있겠죠. 그냥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걸 우리 집에 뒀을 뿐이다. 내가 왕이라니,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내가 분명히 난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기드온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인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내가 말한 대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30절이랑 3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아들만 70명이었다, 첩도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들만 70명이었으면 딸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자식만 100명이 넘는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아내가 많은 게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정도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었거든요. 왕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첩까지. 진짜로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왕실처럼 컸으면 자기 성읍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금 에봇 딱 모셔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재판도 하고, 자기가 재판관,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수십 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입으로만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이 위선은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거짓말하고 일부러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거랑 사는 거, 그 사이에 간극이 생겨서 괴리가 클 때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알았거든요. 미디안을 물리친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 그거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기드온이 택한 길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지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알기는 다 아는데, 그래서 말도 잘 해주는데, 남들한테 정답이 뭔지도 알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데, 막상 나는 내로남불이 돼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올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성경은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거라고요. 내가 잘 알고 있나? 잘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아는 대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나? 뭐 성경 50독, 100독, 물론 그거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하지만 그래도 난 말씀을 잘 아니까 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로남불이 더 비난받는 것처럼 아예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말도 잘하는데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더 욕을 먹는 거죠.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적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여룻바알. 막 기드온이 소심해서 겁 많고, 그 겁나고 소심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을 때, 그때 그 작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이다, 너 바알이랑 잘 싸웠다, 그렇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셨는데, 한동안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기드온이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 그러다가 오늘 본문 29절에 와서 다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뉘앙스가 이전의 여룻바알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 여룻바알 그랬다면 29절 이후의 여룻바알은 왠지 비꼬는 듯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 집을 크게 지어놓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왕처럼 살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내로남불로 살더니만 이름은 여룻바알인데 그 여룻바알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로남불이 아닌 한결같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